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38번째 시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세상과 짝하며 그것을 섬기고 또 원하는 일을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신과 짝하고 그것을 섬기는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볍지 않은 문제로 다뤄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분명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은지 생각하고 판단해 봐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각자의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한 성도가 되어서 모두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성찬안을 하면서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 보세요.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은 어떻게 되죠? 우리 몸속에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그 음식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또 작용하게 되고요. 또 특별히 뭐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점점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들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거기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로 들어가는데 그게 나중에 암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유전자 변형된 걸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으면 그 몸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재구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양분이 되기도 하고 구성 성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몸을 갖게 돼서 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다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죠. 그러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채워서 무엇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이해가 잘 되셨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설교 중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 것으로 먹고 취하고 자기의 몸을 구성해가는 사람들은 사탄과 교제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채워서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있는 거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쪽으로 들어가려고 발을 담그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에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이길 힘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웬만하면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약이 잘 됐나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면 설교를 뭘 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첫
첫 번째 내용의 강조점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세상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 돼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몸을 다시 재구성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못 버티고 곧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이렇게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소문이 나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개하고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들의 일부 무리로 지칭이 돼서 무시하고 또 핍박하는 이름으로 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식인 집단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근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대에 그런 이유로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죽였으니까요. 이것들은 모두 무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눠주며 그것으로 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을 유지하는 자양분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그 생명이 피어나지 세상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면 그 생명은 점점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새 생명은 세상의 양분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양분, 또 그 속에서 세상에 주는 양분 그 속에는 영혼을 맑게 하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저 배를 채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간절한 진심도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즐기게 할 뿐입니다. 그 속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기적으로 나 하나만 더 세우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그것은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허무와 상실감만 안겨줄 뿐이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종말을 그 마지막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영생을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떡이 하나이므로 우리도 하나여야 합니다. 그 하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은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버려진 채로 그렇게 떠돌아왔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아서 겨우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구원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한 유일한 좁은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 자기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든지 옳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는 온전히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그 구별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터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 하나로서 엮이고 하나로 묶이며 하나로 살고 또 한 몸이 되어서 일하고 또 하나로 능력이 있으며 하나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건 단지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국 무엇을 이기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결국 이길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무엇을 더하냐? 천국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일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권세를 우리는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의 손과 발인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역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일도 우리가 그렇게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풍요가 있습니다. 은사의 풍요함이 있고 영적인 능력의 풍요함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예수님처럼 해야 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풍요를 우리는 누려야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 마음껏 치유로 펼치고 또 사랑으로 펼치고 섬김으로 펼치고 이것이 우리의 터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일을 교회로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권능과 권위에서 풍부하고도 절제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살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일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과 한 몸으로 즐겁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귀신과 교제하는 이방 제사를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제사는요 그것을 섬기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그저 죽은 부모의 유지를 저는 섬기고 있어요 라고 핑계하거나 또 저는 조상을 존중하고 그 뿌리를 잘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우리 조상은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섬긴다고 핑계를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대로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핑계를 끌어와도 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람 속에 있는 욕심과 또 그 욕심 있는 마음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찝어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실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세상에서 누려야 할 물질과 그 향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상을 섬기고 애써 제사를 드리는데도 물질도 오지도 않고 향락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그 제사를 계속하겠냐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미 죽어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죽은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물질적 풍요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환락을 바라고 아무런 영향도 없는 조상의 이름을 불러다가 그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름도 모르고 나도 기억하지도 않는 우상을 마치 있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떠받들며 정성을 들인다라는 것이죠. 또 각종 산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당장 배에서 떼버려도 되는 나무를 섬기고 또 없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짐승까지도 신으로 떠받들며 그 짐승에게 자식을 달라고 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무식함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세상의 짐승을 우상 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참으로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땡땡땡땡 하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제사는 마음에 하나님을 비워낸 후라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죄와도 동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에 하나님은 경쟁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래 라고 차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며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요구할 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십계명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한 대상을 향한 영원하고 지극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3, 4대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도 다 잊혀지고도 난 그 다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망해 있는 놈도 끌어내서 살리고 또 망가진 놈도 금방 회복시켜서 지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그 1000대 전에 있었던 그 조상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분명히 자신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정의하시고 돌판에 새겨서 적으신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 누가 적었어요? 모세가 팠습니까? 모세는 깨뜨린 후에도 돌판을 만들었지 돌판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새긴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게 자기의 이름을 적으면서 뭐라고 적었다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었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도 사랑의 대상에게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사랑할 때 너는 나만 쳐다봤으면 좋겠어.
넌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너만 사랑할게. 내가 질투하는 나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랑의 지극함을 나타낸 거라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여자로서 두 남편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한 여자로서 내 남편이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더 사랑해도 그 여자 품에 안긴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고 겸하여 섬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바로 뒤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이것입니다. 자, 분명히 앞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록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누구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죠?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에게 기대고 또 세상을 목적 삼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한쪽은 원하지만 그것마저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반대쪽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기서 목마르고 찾았던 그것이 여기서는 모두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허무와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얻고도 다른 것으로 풍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적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을 탐하는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만든다. 이런 말이고요. 또 그것에게 절하도록 섬기도록 이끌며 그것을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요, 유창한 말로가 아니라 성결한 생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성도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들 말 못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흔히들 말하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유창한 말솜씨를 가졌다고 부러워한다거나 그 언변을 칭찬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히려 말뿐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속이고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교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도 우리의 행위가 사랑에 근거한 진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함께 연합되고 성도는 사랑의 진심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랑을 쏙 빼버리면 예수님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우리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서도 자존심도 남고 세상도 남고 자랑도 남고 고집도 남고 성격도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세상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속에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도 사랑을 빼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려면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건 다 사기 행각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유대감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농협 다니는 것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뭘로 채워진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묶음으로 우리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세상과 타협한 것은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와 죄에 연관된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럼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요? 죄의 세상이라고요. 그럼 죄의 세상에 살면 사람은 죄의 세상에 사니까 죄인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아요. 그럼 국적을 뭘로 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범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죄의 세상에 살아요. 그럼 죄가 다스리고 죄가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에 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그런 의미의 말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의 죄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죄인이에요. 그럼 죄의 세상에서요, 우리는 죄의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왜요?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야 돼요. 그래서 죄의 세상이 그것처럼 죄의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죄가 주는 것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펼치는 시스템대로, 그 질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확인은 세상은 죄로 채워져 있고 그 속에 사는 죄인은 반드시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벗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사망 권세 아래서 괴롭힘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일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복을 달라, 치유해달라, 성령 충만을 구한다. 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복을 달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해달라.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건강해서 신나게 잘 놀겠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이것 역시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교회 안에서 권세를 잡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포기도 없고 지지도 않습니다.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들만 쭉 보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시도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주여! 또 산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나무 뿌리채 몇 그루를 뽑았다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전보로 다니는 것처럼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녀의 대입이 있거나 취업의 문제가 있거나 또 이성 간의 결혼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작정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마음에 이미 정한 답을 이미 결정해 놓은 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독실한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속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한번 해본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이승숙 집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엎드려지게 됐는지. 여러분, 겉으로는 독실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여러분은 아는데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어 세상을 얻고 싶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무릎을 꿇고 소리 지르고 돈을 바치면서 봉사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고 싶어 하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안 속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함으로 완벽하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이익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도 늘 실패로 결과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모두 다 아름답고 괜찮은 일에 다 쓸 수 있을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돈 줘도 쓸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변하지도 않고 늘 그래 오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섣부르게 내 마음의 소원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며 그 계획에 변경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길을 따라 걷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내비뒀으면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은 거칠고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은 귀신을 섬기고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영원한 섭리와 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믿는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 섬기며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말이 앞서기만 하고 행동으로 열매 맺는 자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으나 여전히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지며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성령 충만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며 늘 주의 성령의 견인하심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결단을 모아 드립니다. 순종하며 바로 서겠습니다. 노력하고 힘쓰며 성령 충만하게 채우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